5장 6항 1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식은 이제 두 가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또 가르쳐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또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소중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연 만물, 또 국가 사회, 인간의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고 일반 계시다.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성경은 신자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신론이 나아가기 전까지 이제 성경론에 대한 설명인데, 성경론에 대한 설명에서는 일반 계시 또 그다음에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이러한 그 쓰임이 무엇인지, 또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원론, 극단적인 이러한 그 회피주의, 국가와 사회를 아주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그러면서 집단 생활만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고립주의 이런 형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반문화적인 이런 형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펠라기오스라든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자유주의자들처럼 일반 계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인간이 선행이나 공로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계시의 이 기능을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 또 자유주의가 세속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부정을 해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삶에 필요한 부분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의식주와 관련된 일반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러한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특별 계시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세부적인 모든 거를 김치찌개 먹을지 된장찌개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를 특별 계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 계시의 유용성, 또 부족함, 불충분성, 특별 계시가 또 충분하게 가르치는 것, 또 특별 계시가 충분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두 가지가 교차적으로 조화롭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못하는 거를 특별 계시가 그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들을 일반 계시가 그렇게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그러한 은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유주의,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고, 또 특별 계시만 또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런 또 경건주의, 이원론주의, 금욕주의 이런 형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를 배워가면서 서양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 벌써 영지주의가 요한 1, 2, 3서에서 아주 적그리스도와 같은 가르침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혼인과 음식을 더럽게 취급하는 자들이 있다,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부부의 성을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는 로마 카톨릭처럼, 그래서 수많은 교회력들을 만들어내서 결혼이란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 정도에서만 쓰여져야 되지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성은 자주 부부지간이라도 접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영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러한 아주 그 결혼에 대한 성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
또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구약의 정결법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벌써 초대교회 때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주로 영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금욕주의,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신자가 되는 것을 마치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고린도서 또 강해가 이제 진행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5장쯤에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을 너희가 오해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아예 이렇게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적용하게 되면 아주 그 엄청난 충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금욕주의로 적용하게 되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으라는 거예요. 저 우주에 나가 살으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세례파처럼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독립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 죄인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을 출교, 수찬정지 이러한 교회의 권징을 제대로 집행하라는 뜻이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 교제를 끊으라는 그런 뜻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죄를 조심하라 그랬더니만 아예 불신자들을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런 금욕주의로 이해를 한 거예요. 벌써 디모데전서, 고린도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요한 1, 2, 3서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2000년 교회사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또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우스는 많이 구원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생활윤리론에 있어서는 완전한 성결을 강조했던 순수한 자들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연약한 자들을 아주 신앙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정죄하고 깔보고 이러면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춘 신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완전주의자들. 그러다 보니까 완전의 기준을 금욕주의의 어떤 내용으로 정해놓고 이런 금욕주의,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 자기네들이 마치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노바티안이라든가 또 하나 누구죠? 도나티스파. 노바티안은 그 좀 앞에 있는 사람이고 어거스틴과 싸웠던 도나티스파. 완전히 순결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 생활과 관련해서는 도나티스파,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이 펠라기우스 목사라는 사람이 결국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거스틴이 두 파와 싸우면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전적 부패, 오직 은혜 이거를 확보한 거고 윤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불완전 성화 그리고 일반 계시의 은혜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특별 계시만 붙들고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두 왕국을 가르친 거예요. 신의 도성에서. 그래서 세상 왕국이 있고 교회적 왕국이 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두 왕국 속에 다 살아간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교회적 왕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또 일반 삶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존경하면서 일반 시민으로서 그렇게 두 왕국 개념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존중을 하되 각각 고유한 역할을 우리가 또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왕국 개념, 루터와 칼빈의 두 왕국 개념, 그 다음에 카이퍼의 영역 주권 교리,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국가관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벌써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도나티스파,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 또 1700년, 800년에는 이 성결, 완전을 강조하면서 존 웨슬레와 성결교역 얼마나 강하게 그걸 주장했으면 교단 이름을 성결교라고까지 이렇게 이름을 적겠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특별 계시의 이런 은총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마치 그것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가겠어요? 어떤 고민하고 뭔가 선택해야 되고 의식주와 관련해서 뭔가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대학을 가고 직장을 선택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형태의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적인 이러한 지도들이 팽배한 거예요. 일반 계시를 사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것을 마치 세속적인 것처럼 더러운 것처럼 죄악된 것처럼
이렇게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이 이렇게 일반 계시의 소중함을 회복시켜줬고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을 국가와 사회, 가정 이러한 사회적 질서를 특별히 십계명에 부딪히는 죄되는 것 아니면 은총이 선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 문화와 이러한 국가와 사회 질서를 선물, 은총으로 해석한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그건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성은 더러운 것, 돈은 더러운 것, 국가는 더러운 것. 그렇기 때문에 교황 밑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금욕주의, 이원론주의 이를 가르친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문화관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형태 속에서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개혁을 한 것이지만 생활 윤리론 부분에서는 결혼은 거룩한 것이다. 이래서 루터가 수녀를 데리고 나와서 결혼을 한 거고 칼빈도 제세례파에 있다가 개종한 과부를 결혼을 한 겁니다. 칼빈은 총각이었지만 부인은 재혼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별 후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칼빈과 결혼을 한 것이. 이렇게 해서 윤리의 개혁에 있어서는 결혼, 이러한 또 돈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중세시대에 했던 것을 돈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활의 수단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인간이 탐욕을 부리는 게 문제지 바르게 돈을 사용하는 건 그건 은총이다. 이렇게 해서 이자율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대략 한 5%에서 10% 그 사이에. 그래서 고리대금이 문제지 적정한 자본의 이러한 돈을 통해서 이윤을 취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던 그 시절에 돈은 소중한 삶의 수단이라고 은혜라고도 해석을 해줬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의 이러한 그 소득만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돈에 이자가 붙는 자본소득이라는 것을 성경적이다라고 정리해줬고 그 기준까지, 왜냐하면 성경에 또 고리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리대금과 합당한 이자의 수준이 얼마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걸 합의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채를 쓰게 되면은 30%, 연 30% 이상이면 우리가 고리대금이라고 그러는 거고 최소 이렇게 은행 이자의 한 5% 아래면은 오늘날도 적정선의 합법적인 국가의 이자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러한 그 기준을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고리대금과 합법적인 이자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이자인데 이런 식으로 일반 계시의 이러한 그 수단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은총이라고 하는 것,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돈, 또 이러한 의식주, 또 교육, 병원 이런 수많은 이런 부분들을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세워가도록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라는 것, 은혜라는 것, 은총이라는 것,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삶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점성술에 대한 그 비판이라는 칼빈의 논문까지 또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도 번역된 책이 있어요. 뒤져보면은 천문학, 이 별의 행성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건 과학의 개념으로 천문학으로서 일반 계시의 은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점을 보고 사주 팔자를 따지고 자기 생일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무슨 운수를 따지고 이거는 미신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별을 보고 뭔가를 연구하는 건데 하나는 미신이고 하나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벌써 500년 전에 똑같은 별을 연구하는 대상이지만 어떤 거는 미신적 행위고 어떤 거는 학문, 일반 계시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농사의 때를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 농사를 계획하는 달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은총이에요. 과학은, 천문학은. 그렇지만 점성술은 그건 미신이다라고 엄청난 그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이런 것처럼 문화와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오해하는 게 카이퍼가 카드놀이라든가 춤이라든가 또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덜란드에서 개혁을 하면서 그걸 죄악시 취급한 그런 부분 금지시킨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특별히 이 윤리 문제는 그 시대의 어떤 그 특징을 많이 고려하고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까지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춤이라든가 카드놀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오늘날로 말하면 영화까지 포함해서 왜 그걸 금지시켰는가? 그런데 이제 이런 충분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 문장 카이퍼 책 몇 권 읽고는 그대로 끌어다가 봐라, 개혁주의자 3대 칼빈주의자인 카이퍼가 카드놀이, 춤, 연극 금지시켰다.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영화 보러 가면 안 된다. 영화 보면 죄다. 어떤 카드놀이든지 다 죄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면 추석 때 명절날 윷놀이 하는 것도 죄악인가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화투 어른들하고 이렇게 화투 치는 게 죄악인가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공부하러 가가지고 신학 토론하다가 이 화투를 목회자가 교육자가 칠 수 있느냐 못 치느냐 이래가지고는 밤새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논문을 뭘 준비하고 있었느냐면 십계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또 어떤 한 분은 같은 지도 교수님인데 한 분은 일반은총을 바빙크의 일반은총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싸웠겠어요? 둘이 제일 많이 싸웠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싸움 구경하는 거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십계명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이렇게 말씀 중심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화투를 칠 수 있느냐? 그건 타락한 거다. 뭐 이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은총을 준비하셨던 분은 아니 카이퍼도 그렇고 바빙크도 그렇고 이런 일반 문화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많이 그러던데 그래서 술 담배 문제도 서양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칼빈도 연극을 보러 갑니다. 악한 연극은 칼빈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또 좋은 연극은 우리에게 이런 것조차도 없다라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칼빈의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동료들하고 좋은 연극을 이렇게 보면서 휴식하고 이런 또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분은 아니 봐라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휴식을 취했다. 이제 저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읽어내지를 못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십계명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씀 맞춰서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또 강하다 보니까 안 돼. 십계명에 이렇게 8계명 도적질 하지 말아라. 10번째 탐욕하지 말아라. 화투를 칠 때 남의 돈을 어찌됐든 10원 점당 10원이면 그것도 남의 돈을 빼앗는 것 아니냐. 그것도 탐욕이다.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싸우다가 에이 너랑은 같이 신학 토론 못 하겠어요. 이 타락한 세속주의자야 이러면서 이제 나오고 친구는 저에게 저 율법주의자 이러면서 저 금욕주의자 도무지 같이 교제를 못 하겠어요. 이래갖고는 헤어졌다가 또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김 전사님 밥이나 좀 먹지 이러면서 또 같이 또 화해하고 이러면서 또 신학 연구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교육자들이 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에 따라서 종합적인 걸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카이퍼가 춤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춤을 또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발레라든가부터 시작해서 발레도 그래요. 이게 참 민망한 이런 어떤 너무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은 조금 민망한데 그래도 발레라라고 하는 또 어떤 신체 무용이라고 하는 이런 또 문화적인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고급 퀄리티 문화인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거를 이제 막 세게 적용하게 되면 발레는 죄악된 것이다라고 이 현대무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다 춤과 관련된 다 죄악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연극, 영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적용을 못하게 되면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되지 그렇게 되면 이거 누가 불신자가 만들었는지 이거 불신자가 만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만든 것만 써야 됩니까? 이런 난처함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일반 계시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을 때 얼마나 난처함에 빠지게 되는가를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문명과 문화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일반 철학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튀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음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자기는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사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야 사람들이 와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그러한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그래야만 뭔가 거룩한 것처럼 이러한 반문화적이고 일반 계시를 부인하는 이런 행태들이 있었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금욕주의를 퍼뜨린 겁니다. 더더욱 이제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 안에 엄격주의, 개혁주의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반 넓은 교회들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널널하게 살아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 그대로 성경대로 개혁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 성숙하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과격하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균형을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 소개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를 우리가 터득하고 어느 부분에서 훌륭한 면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것, 요 균형을 잘 이루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균형 있게 삶에 있어서 우리는 경제와 관련해서도 차근차근히 근검 전략하면서 저축을 해서 그 저축을 또 투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욕주의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 저축하고 그러는 걸 죄악이라고 취급합니다. 마태복음 6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저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원칙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지 미래를 준비하지 말아라. 보험, 연금, 여러분 뭐 4대 보험 이거 다 죄악이다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때 자동차 보험도 안 들고 그런 게 더 믿음 있는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세상 제도를 안 쓰는 거를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 해석 잘못하면 사람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군대 안 가잖아요. 결혼하는데 아버지한테 절을 안 해요. 다 같은 형제라라고. 저도 처음 봤어요. 가까운 지인이 여호와 증인 이렇게 있어갖고 결혼식을 이렇게 초대해서 갔더니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절도 안 하고 어른한테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몰상식한 인간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일반 계시를 사용한 일반 문화, 일반 상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낯설어하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신앙적 해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이런 것도 장례식에 가서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칼빈이 내 묘비를 남기지 말라라 했던 그런 유언을 잘못 적용해가지고는 마치 어떤 장례식의 어떤 이런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꾸며도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칼빈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잘못 그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장례식에 어떤 것도 꾸미지 말라라고 꽃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도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일들이 우리 문화를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의 풍성함을 이걸 은총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더러웠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문화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분에서 십계명에 명백하게 부딪히거나 죄되지 않는 부분들은 은총으로 해석해 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한쪽으로는 십계명을 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십계명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모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의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여기까지가 일반 은총이고 여기까지가 특별 은총이고 이거 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크게는 구별이 되는데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특별은총이고 여기서부터 딱 여기서부터는 일반은총이다라고 구별이 안 되고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동시적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십계명을 부지런히 공부를 기준을 구축해 놓으세요. 그러면 일반은총을 어디까지 사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선별이 되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가 요즘에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하는데 스포츠 선수가 목사님 성화봉송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 신들 그거 옛날에 그렇게 해서 신을 숭배하면서 불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올림픽 못 나가겠다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 그러니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문화를 통해서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고대의 삶은 전부 다 미신적인 것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만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결혼, 장례식, 뭐 여러 가지 뭐 이사를 갈 때 이렇게 고시래 하면서 이렇게 음식 해갖고 바깥에다 내놓고 북어 대가리, 북어 몸통 해가지고 명주실에다가 이사 가면 이렇게 놓고 부적 써가지고 붙여놓고 그냥 그게 일상 삶이에요. 그냥 터주 대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터주신이라 그래서 각 집마다 그런 터주신이 있어서 그렇게 항아리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신주단지 이렇게 모신다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언어로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시 사회와 이런 그 사회들은 거의 그냥 이렇게 종교와 삶이 이렇게 거의 일치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원시화된 아프리카 같이 이렇게 원시화된 사회일수록 그게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습관과 이런 문화들이 그대로 그냥 삶의 문화예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옅어지는 거죠. 이렇게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남아있어요,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미신적인 요소가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풍어제라든가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만 분명히 그거는 이 바닷가의 풍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미신적 어떤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봉산 탈춤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 탈 쓰고 놀이하고 이런 것들은 미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가면 쓰고 이런 것들도 옛날에 다 귀신내 쫓고 이제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단 말이에요. 결혼식 할 때 우리 반지 끼는 것도 그렇고 케이크 촛불 켜놓고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다 그 미신적 문화랑 이렇게 서양 문화, 동양 문화가 막 다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건전하게 은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 요소만 남아있지, 그거를 지금까지 여전히 그 올림픽을 하면서 과거에 그리스처럼 그렇게 12신을 섬기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스포츠의 하나의 저기가 목적이고 어떤 하나의 예전부터 있었던 그냥 상징적인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고, 만약에 그걸 하면서 거기다가 신을 숭배를 하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그 신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가 맹세를 한다든가 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올림픽 못 참석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올림픽을 문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또 오늘날에는 올림픽이 각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러한 또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메달을 따면 연금도 주고 또 남자들은 병역도 혜택을 주고 이런 어떤 특별성을, 공무원은 아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특수성의 어떤 직업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준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올림픽 2주 가고 딱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열심히 올림픽 준비했지만 올림픽 못 가겠습니다. 안 갈 겁니다. 저는 순결을 지킬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적용들. 그럼 과연 성경에 올림픽 가라 마라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린애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성숙함으로 성경을 이렇게 울궈낼 수 있는 성경의 교리를 쫙
쫙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일반 은총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려서 좀 더 미신적이고 좀 더 죄악의 명백한 부분들은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 유익된 부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선택해 보세요. 이게 일반 계시 훈련이에요. 단란주점을 가면 죄가 되고, 룸살롱을 가면 죄가 되고, 노래방을 가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이 노래하고 노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 실제로 청년들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목사님 노래방 가도 되나요? 크리스찬들이? 그럼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불러야 되나요? 실제로 찬송가를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세속적인 가요를 부르느냐. 세속적이다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세속주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고 머릿속에 벌써 그런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노래방 가는 건 죄가 돼요? 죄가 안 됩니까? 그러면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데 룸사롱이라든가 이런데 가면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직업을 선택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려면 노래방 만약에 차릴 수 있습니까? 신자는? 이거 결국 목사님의 그 신학 사상에 따라서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건주의적이고 아주 극단적 이원론적인 경향이 강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그런 직업을 선택한 그 죄악이다라라. 그러나 이제 저처럼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존중하는 장로교 목사님은 노래방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나친 부분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여자들을 불러다가 막 이렇게 뭐 그런 어떤 형태의 영업이 아니라면 건전하게 청소년들도 드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수하게 노래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이 영업을 하고자 한다라면 얼마든지 국가법에서도 열려 있고 교회적으로도 크게 죄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세속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왜 교회가 타치해? 왜 그걸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방 차려놓고 노래방 도우미들 불러다가 막 놀고 뭐 이제 막 난잡하게 이제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조 딱 돼가지고 주께 바칩니다. 이제 이렇게 구약의 창기의 돈을 헌금으로 받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과연 이걸 11조로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게 해석하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저도 이렇게 SNS상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를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저도 이렇게 리서치하다 보면 참 안쓰러워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배웠다라면 이런 의식주와 삶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그 풍요로움들을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세워갔을 텐데 가뜩이나 우리는 주의를 이렇게 또 구별하기 때문에 6일 동안 또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이렇게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술, 담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품목을 취급하는 그런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편의점을 신자가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치킨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치킨집에 맥주 팔아요. 편의점에 술, 담배 팔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쉬워요? 그냥 선으로 딱 자르고 이거 다 죄악. 이렇게 금욕주의로 사는 게 그래서 편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건 다 죄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는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유주의, 세속주의.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계시를 어디까지 열어야 될고 어디까지를 차단해야 될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술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신앙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세례를 받는 그 기준으로서 우리 초대교회의 축첩, 우리는 조선시대에 첩을 두는 게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첩 없애고 본처만 남겨두고 두 번째 술 금지,
담배 금지. 담배는 아편이 당대에 중국에 너무 많이 퍼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세례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법에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안 바꿨기 때문에. 우리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중혼 문제, 술, 담배 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었지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면 술이 죄악이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술을 음식할 때 잡내 제거하고 그럴 때 술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또 술을 다양한 목적에서 쓰기도 하고 또 술을 우리가 포도주로서 성찬에서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어떤 목적과 방향 속에서 죄라라라고 교회법으로 금지했는지를 읽어내야지 술 자체를 죄악시 취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만든 게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 술 만들어 주셨어요.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면? 술을 극단적으로 죄악시 취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 계시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워 가셔야 돼요. 그 편의점과 관련해서도 또 어떤 분이 은퇴하고 나서 한식, 일식 이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이렇게 술을 서브 보조 음식으로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자영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장로교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을 때와 이렇게 각 교파의 신학 사상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주의하는 또 어떤 분은 본인은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을 금지시킬 수는 없으니까 편의점 자체가 죄악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열 수는 있으되 술, 담배 문제가 걸리니까 자기 성도들한테는 그 가게 팻말을 딱 붙여가지고 우리 업소에서는 술, 담배를 편의점은 취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앞에다 딱 붙이라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술, 담배를 못 팔도록. 그러니까 이제 밑에 뭐라고 답변들이 쭉 달리냐면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지 그럼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술을 즐겨 먹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런 판매를 이렇게 생활용품으로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금지가 되는 건지 그럼 만약에 더 높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유통회사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의 사장이 됐어요. 그 술, 담배 다 빼세요. 큰 유통업 회사 사장이 됐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 자르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확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술을 당연히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룸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리스찬들에게 조금 더 닫혀져 있죠. 그러나 치킨집을 하면서 맥주를 만약에 보조 부분으로 판매를 한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크리스찬이 그렇게 자영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치킨집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치킨만 팔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너무 이렇게 옥죄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너무 이렇게 세속화로 되는 것도 문제지만 성도들의 삶을 너무 옥죄가지고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 나눴던 이런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결국 그 속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 원칙론적인 그런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원리적인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근원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퍼 올리면 얼마든지 그 우물에서 퍼가지고 그 물을 예쁜 데다가 담아서 줄 수도 있고 또 데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물을 또 조금씩 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또 물을 또 이렇게 희석시켜서 또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우물에서 물을 퍼서 그 물을 어떤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인가는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원칙을 잘 가져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일반 계시를 적용하면서 이걸 아주 풍성하게 적용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극단적 문자주의에 이렇게 취하게 되면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고립되어지고 망가져 버리게 돼요.
장례식, 결혼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묻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 어디까지 됩니까? 어디까지 됩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봅시다, 이제. 창조주는 자신의 주 되심을 창조에서 계시하신다. 그래서 창조물 전체 또 그 안에 인간의 이런 역사와 문화 이런 전체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주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적인 본성을 증거해주는 그 놀라운 은사를 향유하면서도 우리가 이 은사를 풍부하게 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처럼 더 불리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11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첫째 줄.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명백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가. 우리가 일부러 모른 척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감춰질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한히 천지를 지탱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 이 일반 계시의 이런 풍성함들을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배워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큰 단락, 이와 함께 자연의 증거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욥기와 이사야서에 아주 풍성하게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이사야 보면서 이런 일반 계시, 이런 풍족함들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성경에 이미 욥기서에 벌써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 욥기서가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성경 해석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맨 아랫줄. 더욱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이유를 묻는다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그 유일한 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창조와 인간의 역사,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7항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제2종류 곧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는 모든 점에서 똑같이 명백하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사회를 다스리실 때 섭리를 잘 조절하셔서 무수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재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명백하고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심을, 악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엄격하심을 선언하신다. 중간쯤에 좀 오시면 그리고 그 밑에 줄, 그 실로 거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악한 자와 행악자가 일시 벌을 받지 않은 채 날뛰도록 허용하시며 일시 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많은 역경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경한 자들의 불법과 악의로 압박까지 받게 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그 불변적인 의의 법칙을 흐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 이런 권선징악 이런 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또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수를 하잖아요.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자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자수를 할까? 그냥 숨기고 살면 자기한테 이득인데 그런데도 인간은 그 양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수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국가의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또 그러한 울타리 역할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잘 이해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소송을 해도 되나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사랑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는 소송해도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위하여 남을 짓밟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 안 되지만 자기의 권리와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국가의 법적 질서를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소송도 못하게 해,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해, 이러는 그런 모든 그러한 그 미래를 또 대비하지 못하게 해. 살 수 있겠어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또 넘겨보세요. 맨 아랫줄, 113페이지 맨 아랫줄.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의 긍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풍부한 기회를 주셨던가. 곧 하나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비참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이상의 것으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그들의 행악을 산산히 부셔버리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권선징악의 이러한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그렇게 끌어오셨다라는 거예요. 8항,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생활을 지배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는 절망적인 공경에서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또는 예상 밖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킨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그 구절들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또 이러한 도우심의 역사들이 역사 속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39, 41절 그 뒷부분에 이러한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선지자는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특별히 그의 부성적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서부터 경건한 자들의 기쁨의 근거를 얻게 되고 불경건한 자와 유기자들은 그 입을 다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구절에 보니까 눈부신 극장 안에 우리는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도 이 눈부신 극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먼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금욕주의를 살게 되면 이 일반 계시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참 소요리 문답도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뒷문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가 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즐거워한다라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놀러 갑시다 이러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즐거워한다라는 것, 휴식을 한다라는 것, 쉰다라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낯섭니다. 성도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이렇게 휴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와 선물까지도 우리가 다 함께 즐기고 누리는 것이. 이제 나중에 생활 부분에서 칼빈은 뭐까지 지적을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먹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먹인다라는 거예요. 회사와 직장을 통해서. 그럴 때에 모든 근원적인 양식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간접적으로 회사와 이렇게 직장 상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목회자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또 이렇게 구제 헌금을 받았을 때 누구로부터 헌금을 받았을 때 그 준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하러 감사하냐고. 성도한테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성도 버릇 나빠진다라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어떤 무슨 이렇게 성도들이 조금씩 섬겨주고 그러면 절대로 성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면 교만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할 수 있을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재산에 자신의 재정의 일부분을 또 자기의 아끼는 그 재정을 일부분을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식이 채워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도 또 그걸 섬겨주는 그 대상자에게도 그를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고맙다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외줄 타기처럼 한 발만 딱 옆으로 잘못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이렇게 삶이 아주 극단적인 돼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생활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일반 은총의 풍요로움들을 이렇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9항.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신 일을 보고 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문화와 또 이런 자연 만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설명하며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이상 더 길고 수고로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그리고부터 읽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상고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지식은 공허한 사색으로 만족하며 단순한 뇌리에서 맴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당하게 지각하며 마음의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건전한 것이 되며 결실을 맺는 지식이다. 계속 지식이라는 말을 강조하죠. 일반 계시. 그래서 이 일반 계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도 갑자기 무슨 찌릿찌릿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반적인 계시적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고 그것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실수를 줄이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라임 사태, 그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라임 사태 터졌잖아요. 세상에 저축은행도 아니고 1금융권에서 그렇게 파생상품, 적금이라고 속여가지고는 그렇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 상품을 그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원금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은행에서 적금이라고 그러면서 팔아가지고 노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만 당한 줄 아시죠?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엄청 당했어요. 이게 참 실명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예인 중에 그 한 분 있어요. 저희 가전제품 선전하는데 나오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저는 그 사람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몇 억을 이렇게 소개받고 그 라임 펀드에 그 라임 그 상품에 넣었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1금융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몇 억씩 전 재산을 그렇게 다 날리는 겁니다. 일반 계시적 지식이 우리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또 이렇게 붙잡아 주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좀 넘겨봅시다. 10항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 이게 또 지식이라는 단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마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각성시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러면서 결국 일반 은총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도움을 잘 받으면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에어컨 오전에 좀 이거 뭐 또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저 고장이 조금씩 나는가 본데 오전에 더워가지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일반 은총에 이런 도움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에어컨이 잘 작동이 되면 시원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집중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난방이 있어야 또 추위를 또 이렇게 막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은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자, 쭉 넘어가셔서 117페이지에도 큰 두 번째 단락에 그가 하신 사역에서 가장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 지혜, 능력을 보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의, 선, 자비를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항으로 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경배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미신과 혼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창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유익들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11항부터는 이게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찾는 데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반 계시는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미신과 온갖 또 이러한 그 샤머니즘적인 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함을 파는 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함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함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은 생일을 적어가지고 그 생일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일을 보고 점을 치는 겁니다. 사주 단자를 집어넣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의 생일을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이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소위 말해서 궁합 맞춰보는 게 그 함팔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좀 아무리 전통적인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어떤 색채가 강하고 또 이제 신부집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죠? 팥인가요? 팥. 그리고 바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팥도 뿌리고 바가지도 문 들어가기 전에 부정 타는 거 이제 이런 거 없앤다라고 그러면서 왜냐면 도깨비 물리치고 그럴 때 왜 팥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옛날식으로 하는 이런 분들은 저쪽 경상도라든가 이런 데는 옛날 풍습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제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온 문화인데 우리 기독교랑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게 너무 미신적인 부분이 강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또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양가 어머니들이 나와서 화촉을 밝힌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화촉이 이제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 가정의 이 악한 신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 가정을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장례식에 향을 피우는 것도 그 영혼을 달래 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장례식에선 향을 안 피우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에나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결혼식에서도 양가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불을 밝히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주례로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하는 것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분명히 일반은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두려움과 이런 종교적 성향 때문에 많은 것들이 또 미신하고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그를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걸 잘 읽어내야 돼요.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일반 계시는 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해서 1%도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데는 유익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유익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첫째 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이라고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다른 증거를 못하고 점점 분단해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예. 결국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12항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의 미신과 철학자들의 오류에 의해 질식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아주 어리석은 미신적인 행동, 또 철학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런 철학이 공산주의라든가 어떤 이런 그 이상한 철학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을 더 막 이렇게 아주 극단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철학도 조심해서 우리가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좋은 철학적인 또 이런 열매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사용할지 어디까지 우리가 버릴지도 또 신중하게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 땅을 채우고 뒤덮는 그 무한한 이 더러운 오류의 진창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은 미군과 같아서 국민마다 여러 가지 허위에 각각 끌려갔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뿐인가 거의 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경솔함과 천박함이 무지와 흑암으로 더불어 결합되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환상을 날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 넘어가셔서 요거는 이제 일반은 계시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좀 전체적으로 좀 넘어갑니다. 13항 인간은 오류를 고집하는 한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예배 행위를 거절한다.
따라서 순수한 종교를 부패케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움직이는 자는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이런 데 빠지게 된다. 쭉 내려오셔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 중간쯤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에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이 지냈던 자였다라고 책망한다. 123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중간쯤에 거기 밑에 한 두째 줄 아래로 보게 되면 123페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 형식을 성령이 속된 것으로 거절한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진 의견은 비록 그것이 항상 막대한 오류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오류의 산실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거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예배, 신앙과 관련돼서는 성경을 통해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규정적 원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규정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그런 이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거를 추가하고 어떤 거를 빼고 요거는 일반 계시 아래에서 조금 열려 있어요. 개혁교회는 전 세계 종교개혁을 쫓아가는 이러한 그 개혁교회는요, 예배의 순서가 똑같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전 세계의 예배 미사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들이 성경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왜 예배 순서를 똑같이 안 만들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 순서 이렇게 잡으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 순서가 있어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고 며칠 날 드려야 되고 누가 그거를 잡아야 되고 얼마큼 어느 부위를 드려야 되고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전념했더라. 4가지. 그리고 그나마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4장.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을 것이며 예언도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예배 순서를 이야기하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큰 덩어리로만 이렇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이 원리를,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찬송을 몇 번 해야 될지, 찬송 몇 장 부를지, 어디 있어요 이게? 몇 시에 예배 드릴지,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릴지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그거는 일반 은총 아래에서 농촌에서는 농촌의 형편을 좀 보고 도시에서는 좀 도시 형편을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조금씩 이렇게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읽어내게 되면 성경대로 예배드려야 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거를 극단적 문자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토시 하나 단어 하나 틀린 거 가지고 우리가 더 성경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교단의 우리 예배 질서에서도 큰 모델만 제시하지 이걸 그대로 따라하라고 법적 명령으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헌법에 예배 규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규범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조금씩 개교회가 순서가 달라요. 얼마든지 자유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극단적 개혁을, 과격한 개혁으로 또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원칙론에 있어서 신앙과 예배와 관련해서는 일반 계시가 가르치진 않아요. 강해 설교 또 성찬 이런 거는 어디 뭐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오직 성경에서만이 세례, 성찬, 시편 찬송 또 강해 설교 이런 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일반 계시 아래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어느 본문을 설교할지 성경 어디 있어요? 그거 목회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가르쳐 줄지. 올해는 수요일 날은 뭐 할지. 수요예배 어디 있어요? 새벽 예배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그냥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114항.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이럴 때 이제 이런 문장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구조에서 조물주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지만 그것은 헛될 뿐이다. 비록 그 광선이 우리의 온 둘레를 비춰준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쭉 내려오셔서 히브리서 11장 3절 그 뒷부분 밑에 둘째 줄 정도에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하여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러한 바른 참된 진리를 찾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25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정도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은 자기의 길, 곧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특별은총,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인간의 이러한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계시, 특별은총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또 일반 계시가 또 주는 효과가 또 혜택이 있는 겁니다. 15항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가 결국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26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대한 명상을 통하여 어떤 가벼운 신지식을 맛보게 되자, 읽어보세요. 우리는 즉시 참되신 하나님을 지혜, 선, 권능에 대한 찬양을 그 밖에 어떤 무엇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하시는 역사를 악하게 판단함으로써 그 역사를 희미하게 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하여 그 역사 자체로부터 영광을 빼앗으며 창조주에게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자, 6장 보세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이렇게 일반 계시의 이런 소중함, 전반부는,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신자가 되고 나서는 구체적인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은 그 풍요로움을 찾아가고 또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시대의 그러한 문화의 이러한 또 부분들을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하다? 그 기준은 십계명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제 그럼 일반 은총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직접적이지 않은 부분들, 소위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우리의 일반 문화들을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일반 은총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칼빈도 이제 그걸 나중에 또 설명을 하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했어요. 이 기본 원칙들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계속 반복했던 이 원리가 저절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한 판단과 사고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보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양심의 자유 속에서 비본질적인 이런 일반 은총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일반 은총 계시는 그 시대와 나라의 관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 때 절을 안 하고 인사를 안 하면 어른에게 어디 멀리 나갔다 멀리 출타했다가 왔는데 아버지나 엄마한테 절을 안 하고 이러면 그건 몰상식한 이렇게 욕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하나의 예절 문화이기 때문에 이 유교 문화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유교 문화의 제사 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거절하지만 일반 생활 문화, 그 문화 속에서 관습으로 자리 잡은 거는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한 어떤 그 식사 문화, 의식 문화, 의복 문화 이런 부분들 우리 이렇게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조금은 많이 이렇게 저거 약화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말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뭐 어른한테 막 이렇게 그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젊은 사람들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지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 가서 살아야 될 그 어른들은 옛날 사고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분들하고 앉아서 어떤 걸 이렇게 답변을 할 때 버릇없다라고 어른들은 여긴단 말이에요. 참 잘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꼬박꼬박 말대꾸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그 결혼을 했을 때 오늘의 젊은 세대들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어른들은 다 옛날 세계관을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할아버지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문화라는 건 이렇게 속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젊은 세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나와 상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 똑같은 그런 젊은 세대의 세계관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란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유교 문화와 옛날의 그 문화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고 한 60에서 한 70 사이에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은 그보다 조금 이제 현대 문화된, 현대 문명화된 세계관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50에서 이렇게 조금 40대 분들은 그 또 중간 사이에 현대 문화와 옛날 문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벌써 옛날 의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아들들이 20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에 대한 또 이런 그 고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벌써 한 30대로 벌써 내려가면 또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 문화 세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문화란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를 전체적으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도 젊은 세계관을 막 요구하고 막 따지고 막 그대로 막 답변 막 하고 막 그냥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막 논쟁을 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끼리야 괜찮지만 이게 어른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관습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경상도로 시집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경상도에 아직까지도 그 유교 문화가 상당히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어서 이렇게 의식주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좀 더 강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과 쓰고 이렇게 그 한복 입고 그 저기 뭐예요 제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문화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와 관련된 거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상차림도 다른 지역보다 저도 큰 상차림, 작은 상차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결혼시키다 보니까 경상도 쪽에 그래서 상차림을 2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예의 격치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결정을 하든 항상 인간에 대한 배려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성. 그러면 크게 모나지 않아요. 예.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성을 고려하면서 애매하면 이게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분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고민하라는 것이 인간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면 의견이 대립되게 되면 중간쯤에서 결정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원리들입니다. 요거 부부지간에도 요거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부부가 웬만해서 잘 안 싸우게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 초년내 3년 안에 이혼율이 50% 이상 막 높아지고 이러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개 때문이에요. 서로 관습이 달라요. 어떤 집은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집에서 이렇게 자매는 자랐어요. 근데 남자 집안은 굉장히 이렇게 엄숙해요. 명절 나가면 서로 대화도 잘 안 해. 근데 이쪽은 뭐 너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너무 좋아하는 집안이야. 명절날 딱 교차해서 가게 되면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도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그 집 문화와 이러한 가풍을. 그러니까 그런 관습, 인간성,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싸우게 돼요. 근데 결국 그 관습을 무시하고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안 컸는데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너네 집안에서는 그렇게 해? 이건 OX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 집안이 옳은 것도 아니고 저쪽 집안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서로 조율해야 될 문제예요. 서로 존중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서로 인간성.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면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반반씩. 그러면 웬만해서는 다 해결됩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가르쳐주는 인간이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비본질적인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신비로운 이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상대방을 뜯어 고쳐서 산다? 이거 세상적인 잘못된 사고관입니다. 절대 못 뜯어 고칩니다. 그냥 그 품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게. 습관도 잘 안 바뀌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그런 생활 태도와 습관과 이런 문화를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면 결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 난 도무지 싫어서 난 못 견디겠다. 그러면 그거 같이 못 사는 거죠. 그거 내가 뜯어서 한번 고쳐서 살아볼까? 안 고쳐집니다, 그거.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뭐 예수님이 다 오시기도 전에 벌써 뛰어내려가지고는 막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제일 먼저 칼 빼들고 막 휘두르고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욕도 많이 먹고 예수님한테 책망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요한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좀 여쭤봐. 요한 시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요한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성품으로도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온 습관들은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냥 그 습관까지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일반 계시 참 멋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자가 된다고 해서 무슨 자기가 초인간이 되고 막 세상을 떠나서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금욕주의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일반 계시의 이 소중함을 누릴 줄 알고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는 또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일반 계시의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쌓아 먹어야 될지를 이렇게 부지런히 터득하고 배워가시라는 겁니다.